네, 오늘은 사무엘상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10장의 마지막 부분하고 이어지는데 10장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불량배들이 사울이 왕된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 멸시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즉 사울이 왕된 것을 인정치 않았다라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11장에서 이 사울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도록 그를 도와주십니다. 즉 왕으로 세워주신다라는 내용이 11장의 내용이에요. 암몬 족속이 길랏 야베스를 침공해 옵니다. 이에 야베스 장로들이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에게 간청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인데요. 7일 동안 기회를 좀 달라는 거예요. 수소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게 해달라. 만약에 찾으면 당신들과 싸우겠다. 못 찾으면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이런 간청을 하나, 그리고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적군으로서 취해야 될 태도겠죠. 그런데 받아줍니다. 이 요청을 받아주었다라는 것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며 무시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찾아봐라. 그래도 우리를 대적할 사람을 찾지 못할 것이다. 찾는다 한들 그가 우리를 이기겠느냐? 얼마든지 찾아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암몬 족속이 침공했다는 소식과 또 싸울 만한 구원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것을 이제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강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집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리더십이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겁쟁이였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담대함과 능력이 임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잘해서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성령을 구하며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는 담대하게 싸우게 되었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사울이 엄청나게 겁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사울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떠나가신 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내주하셔서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한시적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다윗과 같은 택함 받은 자에게 베풀어집니다. 다윗에게 임한 성령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 사역이 성취되지 않았었던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가 시편에서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성령이 들어오셨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임한 성령은 구원하는 역사를 베푸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역이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사역을 적용케 하는 성령의 역사도 영원한 역사임을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울은 암몬 족속을 물리치게 돼요. 그러자 백성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시면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10장 마지막에 언급되었던 그 사람들이죠. 불량배들. 사울을 왕으로 인정치 않고 멸시했었던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끌어내 주시면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신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13절에 말을 합니다.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이 싸움은 내가 잘해서 이긴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아주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결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포용하여 화합을 추구합니다. 자, 그게 15절이에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렸다. 저들이 이제 여호와 앞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피엔딩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울은 그의 40년 통치 중에 가장 잘하고 유일하게 선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11장이 그가 잘한 전부입니다. 이제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제비로 뽑힌 왕이고 백성들을 구원한 왕으로서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들을 더욱 귀하게 쓰실 거예요. 겸손히 성령의 통치를 구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